를 하는 예? 뭐를 그 안 하려는데 연가들이 공부 안 하게 그게 영각으로 천도를 해야지. 예? 천도를 해야지. 말씀이 참 연가로 천도를 아니 그분들 조사님들이 그분들 아니, 세종단체에 아니, 모셔놨으니까 그분들 이제 천도로 보내야 된다 이 아니 말씀이죠. 저는 그러니까 다른 조상들이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으려면 수행을 해야지. 그 찬물 좀 더 드셔야 되겠네. 오늘 점심 때 오늘 내가 스님이 한 번 들어와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고 갔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막 뒤숭생숭해갖고 이렇게 좀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도 얘기를 좀 천도란다 참선 얘기를 좀 했죠. 이런 얘기는 어디서 가서 들어볼게요. 들어보지 뭐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라니까. 참선이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그냥 뭐 그냥 내려놓는 거. 그냥 내려놓는 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 모두 그냥 어느 한 점이라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부가 이 참선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가장 어렵다고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자꾸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참선은 그냥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려놓겠다는 마음까지도 내려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게. 공에서 색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색에서 공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든다는 것은 진료가 없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중생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지금 뭘 만들어가는 게 일반 사람들 중생의 삶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뭘 만들어가고 또 그거를 그 만든 것을 또 뭐 영원히 갖고 가려고 하고 근데 그게 영원히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도 영원히 갖고 간다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변하는 그 속에서 고통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구리 녹인 물을 입에 부어가지고 하루에 10,000번이나 죽고 10,000번이나 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가 뭘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참선하고 딱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쥐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 가만히 그냥 내려놔야 물이 깨끗해질 긴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물이 조금 깨끗해지려 하면 막 쉘이 막 흔들어 버리고 다시 흙탕물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 안을 딱 들여다보면 막 온갖 망상들이 꽉 차가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조금 전에 제가 친구 집에서 일어난 일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제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법을 설법을 해야죠. 어려운데. 안 어렵죠, 그게. 지는 뺏기 할 게 없을 때. 와, 우리 역시 진호는 대가예요. 진호의 대가. 바로 그냥. 광명진은
그래 이게 이게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이든 이게 살아난 사람이건 간에 이건 다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알고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망상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나 망상 이런 걸 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근데 그게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영가의 눈에서 볼 때는 몸이 살았을 때 몸이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보니까 그 몸은 없고 뭐가 있어요? 망상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갇혀있는 거죠. 망상만. 알고 보면 이게 몸도 껍데기고 육체도 껍데기고 또 이 망상도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원으로 들어가서 진짜 마음을 딱 알게 되면 요게 이제 진짜구나. 요게 진짜 자성이구나.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망상이고 허상이죠. 그 망상인 허상 거기에 끄달리다 보니까 막 계속 힘든 겁니다. 껍데기를 계속 쥐고 있으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거기 참선을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참선을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면 된다.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참선하는 일 딱 앉으면 마음을 딱 보게 되거든요. 마음을 딱 보게 되는데 이 마음 안에는 망상만 꽉 차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이고 이게 참선하라 하는데 와이 뭐 엄한 생각이 더 나놓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면 그거는 참선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흙탕물을 보듯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온갖 망상과 온갖 과거에 까마득하게 잊었던 생각까지 막 과거의 생각까지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둬야 이 흙탕물도 가만히 내버려둬야 물이 맑아지듯이 이 마음도 마음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생각이 일어나도 뭐가 일어나도 막 거기 끄달리면 안 돼요. 가만히 내려놓으면 물이 맑아지듯이 마음도 맑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망상이 다 깔아앉으니까 이게 맑은 마음, 청정한 마음이 보일 뿐이죠. 이 청정한 마음이 이렇게 보여야 이제 견성에 들어가는 건데 그 전까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고 마음이 아니라 망상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망상이 그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진짜 모든 망상들이 지자리로 다 들어가서 이제 호련한 자기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딱 보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흙탕물이 다 흙이 다 깔아앉아가지고 진짜 맑은 물만 이렇게 나타나듯이 자기 마음도 맑은 마음이 딱 나타나요. 이제 그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단계. 첫 단계 그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막 이게 우리가 가만히 참선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또 일어나서 또 뭐 먹어야 되고 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 또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망상도 일어나고 막 이게 다시 물도 또 흙탕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 흙탕물이 되지만 이제 거기에서 견성을 딱 하고부터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동심이 딱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이 물이 다시 흙이 섞여서 흙탕물이 되어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그 깨끗한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물이.
똥물이고 오줌물이고 할 것 없이 그 안에 청정한 그 물이 있다는 거, 그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물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청정한 이 마음도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막 잡생각이 섞여도 그 안에 청정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똥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은, 청정한 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중생심이 생긴다 하지만 그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 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갖 생각과 온갖 그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온갖 이제 지혜로 변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 설을 하시라 하니까 어떻게 설을 하지?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청정하게 되면 지혜가 됩니다. 한 생각 한 생각 다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무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일단은 제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조화가 제대로 안 되네 이제. 이게 이제 딱 지혜가 이게 완전히 싹 청정한 마음을 찾고 나면, 견성을 하고 나면 부동심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지혜도 나오는데, 이 중생의 고통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중생의 고통은 뻔하잖아요. 집착, 뭐 집착도 되고 욕심도 되고 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부처님 보면 부처님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생로병사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를 마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이 필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태어남의 필터를 거치면서 거기서 또 태어남을 또 내려놔야 돼요. 늙어가는 이 늙음의 어떤 필터를 지나가면서 또 늙음에 대한 것도 내려놔야 돼요. 또 병이 찾아오는 이 필터를 거치면서 또 몸에서 일어나는 병을 또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죽음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죽음이라는 필터를 또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필터를 지나가면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안 죽어야지, 병 안 늙어야지, 온갖 것을 그걸 어떻게 해요? 죽어서까지 그것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필터 과정을 거치면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물도 그렇잖아요. 필터를 거치면서 물이 깨끗해지는데 물이 그걸 계속 집착을 하면 필터를 거치면서도 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요. 그러니까 육도 이것도 필터입니다. 알고 보면 육도의 세계가 부처님이 만들어낸 6가지의 필터 과정이죠. 천상부터 해가 지옥까지 필터를 거쳐 제일 위에 천상이라는 필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바로 성불에 이르면 그 밑에 필터는 필요 없잖아요. 첫 단계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그 다음 단계 또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정수장 아저씨는 더 잘 알겠네. 공정이 있습니다. 제가 또 틱나탄 스님이 쓰신 바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네.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보고 전혀 또 내용이 생각 안 나서 다시 또 한번 읽어봤더니 그 금방 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제 기술이 되어 있는 첫째는 무조건 늙는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인정을 안 한다. 누구나 다 늙는다. 그럼 또 필터 그 5가지 필터를 역시 그 해놓으셔서 말씀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오로지 남는 건 내가 한 행위만 남는다. 내 것이다. 그렇게 기계를 해놨다. 그리고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건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거든. 소화를 시켜야 돼. 모든 것이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다 이게 병이 됩니다. 이게. 소화불량. 먹어서 소화만 시키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관세음보살 그 법문품에 보면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느 무엇으로도 다 나타난다 아닙니까? 소화력이 엄청나요. 온갖 것으로 다 나타나도 아무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 어느 모습으로 다 놔두어서 다 제도하는 거예요. 다 소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장보살은 뭐 온 중생들은 진짜 왕창 다 지장보살은 다 건져서 마지막 성불을 하겠다 했으니까 바로 미륵부처는 지장보살입니다. 미륵부처 지장보살이 다 나중에 다 중생제도 다 해서 마지막 부처를 이루겠다 했으니까 이게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압력소화제를 긴급 투입하면 그런 이제 소화제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선하고 경일고 진원하고 이런 게 일종의 소화제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 부지런히 뭐 이게 꾸준히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호련히 오는 거거든요. 보살님들은 호련히 나타나요. 호련히. 우리가 참선을 잘 중생이 깨닫는 즉시 바로 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보살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살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꾸준히 쭉 정진하다 보면 호련하게 그냥 보살이 돼버립니다. 보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업이 안 생깁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보살행이 되는 거지 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딱 견성을 하고 깨달아서 쫙 그때부터는 보살행이 쫙 보살행을 쭉 하다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고 또 인연 닿는 중생들 또 제도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나타나서 또 제도하고 그렇게 쭉 해서 다 제도해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제도할 자가 없을 때 이제 성불에 이르는 이거를 이제 다 그냥 가만히 내려놓는 거. 마음이 한 점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참선이거든.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놓고 있으면 불쑥불쑥 한 번씩 나타나는 거 있을 때. 부처님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갖고 이래 마지막 단계에 어떻게 누가 무슨 마구니 딸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유혹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아주 와이렇게 이쁘노하고 마음이 동했으면 성불 못하죠. 이게 수행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게 마장이 옵니다. 자꾸 옵니다. 마장이 와야 자꾸 다져지고 자꾸 또 정진할 수 있고 마가 안 끼면 정진이 안 됩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정화되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저기 다니심은 생기고 있습니다. 마장 자체가 필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 나를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또 싹 그렇게 마장을 받아들이고 아 이게 또 나의 필터구나. 나를 또 한번 또 싹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몇 번 필터 몇 번 거치면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필터가 와도 이게 뭐 걸릴 게 없으면 이제 뭐 필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제 필터가 필요 없죠. 죽음의 필터도 뭐
지나가고 필터가 이제 필요 없잖아요. 완전 자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대자제. 이제 마음에 자꾸 뭔가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자꾸 걸리고 어느 그물에 또 걸리고 어느 필터에 걸리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쉽고 편해요. 뭘 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더 힘듭니다. 또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위에 소음들이 자꾸 무한이동시키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도 음악 들으면서 예. 컴퓨터 보면서 공부한다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분이 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팝송 들으면서 공부해야 공부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제가 그때는 이 좀 마음이 맑았겠지. 그때는 마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견성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마음에 이 걸림이 없거든요. 그때는 막 이게 막 똥물이 되든 오줌물이 되든 마음에 온갖 망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관세음보살의 마음인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그 관세음보살 마음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놈은 저거 가지고 약이 되겠구나 하면 그걸 탁 주고 저거 약이 되겠구나. 온갖 것이 다 들어가요. 온갖 것이 다 있지만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청정한 물이 그대로 있는 걸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깨어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중생심이 다 있어도 깨어있는 마음만 있으면 이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중생심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일으키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죠. 항상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보살행을 할 뿐이고 법을 설할 뿐이고 모든 게 다 법이 되고 모든 게 다 진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이렇게 쑥 우리 저쪽 보살 뭐가 이렇게 쑥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쑥 들어왔을 때는 가장 청정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싹 들어왔을 때. 그래서 부지런히 참선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편안한 상태의 마음 있잖아요. 뭐 싹 들어왔을 때는 가장 편안한 상태의 마음을 싹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싹 들어가면 그들도 또 딸려 들어가면서 필터에 자기들 업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순환을 시키고 이 중생심을 자꾸 맑게 해줘. 이 지구상에 중생심이 꽉 있다 그러면 이 중생심을 다 필터에 넣어가지고 다 만드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중생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중생심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에서 색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인데 공을 가지고 색을, 물질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공을 가지고 색을, 물질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물질이 아니고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에서 중생의심으로 뭔가 중생심이 나왔다 하지만 그건 중생심이 아닌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확 이 극락세계를 쫙 빛을 광명을 쫙 넣어가지고 펼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도 지금 쫙 광명으로 펼친 세상이거든요. 이 광명으로 펼친 세상의 안에 지금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이것도 그냥 부처님의 광명으로 만든 세상이죠.
이거를 그냥 우연히 자꾸 내려놓고 해서 이제 보살행으로. 그러니까 빨리 보살로 하여서 보살행을 가지고 이 삶을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죽을 때 돼가지고 보살을 되는 것보다 지금 제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보살이 돼가지고 이 인생을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수행 참선하고 이게 아니거든. 원래 부처님은 딱 깨달은 그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거든요. 그걸 전해줬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참선도 하고 경도 읽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지. 원래는 그 부처님의 그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이제 부처님 법이 이제 활짝 피어가지고 세상에 확 퍼져나가야 돼요. 왜 지금 보면은 온갖 것을 전부 다 소승만 존재하거든요. 소승. 좌우, 할까, 전부 다 소승적이잖아요. 이게 대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승적으로. 전부 다 보살행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전부 다 보살행이 돼서 부처님을. 그러고 보니까 기영이 앉아서 참선하고 이런 말이 없네. 말씀을 듣고 그적시로 안흥따라 삼목삼목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아니 참선을 해갖고 이런 게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치? 그렇네. 예. 꼭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만나 뵙던 스님께서도 참선이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 병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선도 맞죠. 참선도 우리가 앉아서 단박에 그 청정한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것도 문제, 부처님이 설을 하시는 그 속에서 그냥 단박에 알아서 바로 이제 도를 이루는 것이지. 경일거라, 참선,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단박에. 여 보면 어떤 설을 해서 그런 중간중간에 나온다 아닙니까? 단박에 깨달아가고 또 한꺼번에 그적시로 그 즉시 돼야 그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고 전해주고 싶은 것이었고 그걸 단박에 알아가지고 그걸 다 모든 고통을 여의해야 돼. 그 순간에 여의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경험이 있는 것은 좀 방편이 지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아까 참선할 때 다 그냥 가만히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뭔가를 만들었다고 만다라 그렇잖아요. 만다라 이거 할 때 막 돌가루 가지고 이래 막 만들어 가지고 와 이거 내 몇 개월 동안 어렵게 만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거 안 흐트러지게 이거 어떻게 뭘 코팅을 하든지 내가 이걸 벽에 걸어놓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싹 밀어버리거든요. 그게 착을 버리는 겁니다. 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만든 걸 다 내려놓고 그거를 해야 그렇게 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걸림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이거 걸림없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박에 우리 박사님 단박에 그런 거 그렇잖아요.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단박에 확 몇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대출도 단박대출인데. 단박에 이게 확 바뀌어야 돼. 그 아까 보살님, 우리 지견 보살님 환인심이, 그 환인심이 그게 중요한 거. 확 일어나가지고 그 환인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다 그러한 바탕이 되는 그 뿌리는 분명히 부처님의 마음이거든. 거기서 뿌리가 돼갖고 환인심이 나오는 거야. 공부는 자꾸면 효과가 이제 화가 날게 이제 화를 자꾸 제거할 수 있게. 그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올라오면 하고 다른 방법 상대하고 대화해가지고 살살 뭐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효과가. 손톱 밑에 때가 거기 이게 얼마나 큰 땅덩이하고 손톱 밑에 이거하고는 진짜 상대가 안 되면 이거는 진짜 손톱 밑에 그만큼 깨달았으면 이거는 엄청난 거면 이 책을 보면 천재 가르님 부처님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 손톱 끝에 올라가고 만 번이나 죽고 만 번이나 아 진짜 가슴을 녹여갖고 그랬다는 그 여친이 제일 처음 경이를 됐지 너무 무서워서 구리독인 물. 예. 이걸 어떻게 읽지? 동생한테 니 함부로 그 책 옆에 가지 마라. 엄청 무섭다. 그런 이야기 했다니.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알고 보면 이제 구리 녹인 물 어떻게 보면 그 구리 녹인 물고 뭘 만듭니까? 부처님도 만들고 보살님도 만들거든요. 보살이 되는데 부처가 되는데 너무 즐거운 거죠. 구리 녹인 물을 부으면 확 바뀌어버린다니. 생각을 바꾸기 나름인데 우리는 용광로에 끓는 물만 봐도 불이 녹는 물만 봐도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착에 사로잡힌. 생각의 차이. 용광로 그 뭐 뜨거운 물 이게 거기에 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착이 없으면 고통이 없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붓든 뭘 하든 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일반 사회생활이 착착이 진행돼 가면서 제철에 가서 변화하고 어디를 가고 자동차는 이래 나오고 뭐 철거는 이래 나오고 하면서 그걸 벨트에 돌아가는 걸 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게서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과학이 좀 지금 요즘은 그 내나 그 거기서 안 그럽니까? 죽었어요. 이 빌딩 안에 이게 원자인지 그 안에 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틈을 다 메꾸니까 쌀 한 톨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그래 큰 빌딩, 그 제일 높은 빌딩이죠. 그 빌딩에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 그 안에 틈이 그 다 안에 있는데 틈이 다 그 틈을 있으니까. 다 메꿔가지고 이걸 틈 없이 만들어 보니까 쌀 한 톨 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미로 근데 부처님은 뭐예요? 그 과학자는 그 자기가 아는 방식을 가지고 틈을 줄인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는 방법으로 그 틈을 다 메꾸니까 뭐가 돼요?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는 아직 더 연구를 더 해요. 더 하고 하면 그걸 확 틈을 다 메꾸니까 공이 돼버린 거예요. 공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틈을 메꾸고 나니까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도 틈을 메꿔보니까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아까 얘기했던 참선을 다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우리가 아까 뭐 제철 공장에서 뭐 차를 이런 만들고 하는 이게 상이거든요.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서 이 생각의 틈을 다 틈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에 이 망상의 틈을
허상의 틈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삶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늦게 시작한 공부가 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교통 정리하는 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요번 생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 과학으로 치면 진짜 빅뱅부터 뭐 시작됐다면 빅뱅부터가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을 우리는 수행을 해왔거든요. 어떨 때는 지렁이로 나타나 자기 몸이 돼가지고 지렁이로도 또 수행을 했고 또 뱀으로 또 수행도 해봤고 또 뭐 개, 돼지 온갖 것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수행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보면 엄청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른 거고. 근데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이제 깨달아야 될 찬스인 거죠. 이제 엄청난 수행을 했습니다. 지렁이로 눈 없이 막 이렇게 막 진짜 기 댕기고 더듬어 다니고 그런 몸을 받아가지고 수행. 몸보시 한 거 아닙니까? 몸보시하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 몸을 받았을 때는 이제 부처의 마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죠. 이게 이제 그걸 단박에 깨달아서 진짜 부처님의 세상을 걸림없이 대자유인으로서 걸림없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단박에 그냥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적어서 그래, 국호를 대박이라. 한 사람씩 데리고 따라 대학 고시로 자꾸 지져야 어느 정도는 느낄 겁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떤 것인지는 느끼지만 아직 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 다가오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 착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지금 우리 부부인데 저 착 내려놔야지. 마누라 확 내려놓는다고 해서 마누라하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착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인연들은 전부 다 중생심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진 인연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만난 어변을 다 내려놓고 이제 부처님의 인연으로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인연이 바뀌는 겁니다. 인연줄이 중생심의 업줄이었다면 그게 이제 다 끊어지고 이제 부처님의 인연법은 다시금 짜지는 거죠. 다시 착이 없는 인연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그 인연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연이 됩니다. 착으로 만난 이 인연은 계속 고통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인연줄은 쇠줄로 엮여 있습니다. 쇠줄로. 둘이 쇠줄로 엮여져 있어요. 이 쇠줄로 엮여져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고통을 줍니다. 사람. 그걸 끊어야 돼. 그걸 다 끊어내고. 저만 끊어 지금 다 여기가 있다는 거 세줄로. 다 엮여 있죠. 그거를 이제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끊고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렇게 돼야 진짜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에서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위하는 게 되죠. 이게 가족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요번에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고, 그게 다 소승적인 어떤 차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가 일어나. 올해는 또 뜨거운 해가 되노니까 골문 것들이 막 터져 나와. 예. 대통령이 하기가 불쌍해. 뭐 많이 생기는지. 골마 터지는 건 또 터지는 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번 전에는 내면에 있는 어떤 부조리라든지 문제점들이 다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다 터져 나와요.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다 터져 나와서 이제 새로운 군대에서의 그 임병장 그 이야기도 세월호도 그렇고 축구도 마찬가지다. 축구도 사망사. 언제고 며칠을 축구. 근데 개개인이 조금씩만 신경 써갖고 자기 본분을 다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축구 이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네. 안 가는 기상만 자기 할 일을 보면서 제대로 그것도 안 마음속에 해서 봐라. 일어나는 나 일이야. 축구 보면서 마음 공부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속에서 훅 올라오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근데 내일 골이로 보니까 훨씬 처음에 전반에 3대0 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아 그래요? 예전에는 저녁했잖아요. 자고 일하면 되지. 아 그래도 저는 이제 4대2 딱 되고 한 10분 명상을 딱 했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10분 명상 딱 하고 나니까 기분 다시 상쾌해지던데 딴 사람들 막 계속 욕해도 왜 시차가 그래 돼가지고. 오늘 그 보니까 그 무릎 뜯는 아가는 와글로 도대체. 이름 뭐더라? 수아레스. 아 수아레스. 와글 무릎 뜯는데 사람 무릎 뜯는데 보여주더라. 선수를. 심판한테 보라. 그 이제 애정 결핍증. 예전 결핍. 마이크 타이슨도 특이하게 딱 무릎 뜯어보대. 진짜. 선수가 무능한 못 봤나? 아 그래가지고 경기는 이겼어요. 경기는 이겼는데 피파에서 앞으로 2년간 아마 출장 정지. 전에도 한 2번인가 그랬거든. 근데 쟤 되게 잘해요 축구를. 잘하는데 무는 걸 더 잘해. 인수부터 까먹게 돼요. 와 뒤에서 어깨를 뭐 그냥 물어버리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딱 그러네. 그때는 전생에 야생. 짐승이네. 하이에나 좀 되게 지금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기 분해 몽이가지고 와 먹이로 그런 앞에서 맨날 물어보고. 타이슨도 그랬다 이거. 타이슨도 타이슨도 분해 경기하다가 안 되니까 상대방 귀 막 무릎 뜯어가지고 귀가 반쯤 떨어져 나가고 그랬다 이거. 아들마 엄마 사랑이 배고파가지고. 격투기 선수도 이렇게 그때 TV 너무 보니까 막상 딱 경기를 딱 할 때 되면은 딱 바뀐다네.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는데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대. 그렇지. 짐승이 된다. 그렇지. 자기가 기절하는지도 모르고 정신 맞아. 차려 보니까 기절해 있고 이런 상태로 완전히 이제 그 바뀌는 거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화 속에 확 이제 화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오늘 그 오직 투쟁하는 동생이 것밖에 구배라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좀 보기